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어제 살펴본 그 내용들을 오늘 9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런 이야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삶은 분명 일시적인 만족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만족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인간이 왜 고통과 수고를 계속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나 하는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이 고통과 수고, 노고를 반복하며 살아야 하는가? 원인은 죄 때문이죠.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는 땅은 너희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너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인생 속에서 고통과 수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즉 인생은 이 고통과 수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만 고통과 수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고통과 수고의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도 아이도 살기 위해서 이 어머니의 젖을 빨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는 거죠. 그 수고입니다. 지금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비교적 젊고 건강하게 세상을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 수고합니다. 그리고 뭐 연세가 많으셔서 뭐 기력이 없어도 수고하지 않느냐, 기력이 없어도 또 나름대로 수고합니다. 오늘 내일 그 호흡이 오늘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경각에 달린 분들도 사실은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수고와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런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참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를 지금 새삼스럽게 영혼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죄를 지음으로 영혼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래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냐 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삶을 잃어버린 유한한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 그럼 그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않아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돈만 있으면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더는 돈을 벌지 않아도 일생 펑펑 먹고 쓰며 살아도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남을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 가지고 만족합니까? 더 모으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뒤에서 또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지금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조금 잠이 부족하고 약간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수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건강이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물질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좀 가진 것들이 좀 적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인간들이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기쁨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또 땀을 흘림으로 하루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 이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상적인 일들이죠. 일상적인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뭔가를 먹어야 될 거예요. 또 물도 마셔야 하고 우유도 먹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 해야 될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직장에 나가든 가정에 있든 사업장에 나가든 우리는 또 수고해야 돼요. 근데 이건 그냥 일상적인 삶이죠. 일상이죠. 그냥 일상입니다. 근데 일상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면서 일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먹고 일하고 마시고 수고하고 뭐 슬프면 슬퍼하고 기쁘면 즐거워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상적인 삶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상은 반드시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살아가는 하루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하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오늘 하루 24시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이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좀 미흡하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뭐 들어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 가게, 음식점 가서 편안하게 내 돈 주고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일상인데, 일상이 지금 망가졌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이어야 하는데, 이런 일상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상의 회복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일상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의 앞에서 형용하게 하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앞에서 말한 1절부터 8절까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인생의 모든 섭리는 그냥 평범하고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오신 섭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 살짝 말씀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죽음의 한계, 죽음의 절대적인 경계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이 죽지 않고 주일날 말한 것처럼 냉동 인간이 돼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깨어나 다시 사는 이런 욕심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날이 차갑고 더우면 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자칫하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한계를 넘어선,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그죠? 시원하면, 더우면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추우면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이것이 행복이죠. 이가 아파가지고, 이가 시려가지고 이 더운 날에 아주 막 이렇게 34도, 36도 이렇게 나온 무더위에 시원한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킬 수 없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더울 때 시원한 물을 한 모금 들이킬 수 있고, 추울 때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이 평범한 일이지만 그것이 곧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일상이 행복이 되고 일상이 선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명확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선물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반찬이 많이 있든 없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 없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내 삶의 터전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 모금 들이킬 수 있는 것이 또한 행복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상의 행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분적인 일상들이 제한받고 또 망가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셔서 이 일상들도 머지않아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회복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